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떤 젊은이가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의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뭐냐? 너무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이 말을 듣고 노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아무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걱정할 것, 근심거리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거리, 근심, 문제, 사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들입니다. 부자는 이러한 게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라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 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까?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게 다고 항상 기도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 무엇이 나의 문제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 근심하고 있는 나, 걱정거리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 점검하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이고 걱정이면 이왕 갈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또 뜻이 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서 근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또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모두 다 세상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번뇌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며 뼈를 마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모두 다 이익과 동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좀 더 이루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이름 나타내고 싶으니 이것저것이 다 고민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합니다. 나는 그런데 내만 그렇습니까? 그죠? 상대방도 그러고 싶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나는 이익 갖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경쟁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고 서로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성공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익, 또 동기 이루는 거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한되어 있으니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니, 그죠? 내가 가지는 대신 누군가는 못 가져야 되니 서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 계시다면,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에 이런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다른 근심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이미 썼었는데 그 글을 보고 근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들을 교회를 되돌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게 있지만 분명히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죠? 잘했다 칭찬만 하는 것 같았으면 고민할 거, 걱정할 거 없었을 건데 바울이 이것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것을 받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진짜 그런가? 그런 고민, 근심이 생겼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려고, 근심케 하려고, 고민케 하려고 내가 글을 쓴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한 것을 보니 기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걱정, 근심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 즉 갱신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근심은 그 근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고민 많이 하길 원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길, 틀린 길에서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진짜 살아나는 길, 생명을 향한 길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을 위한 근심이었다면 충분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7번이나 재앙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제수로까지도 가게 되었죠. 그죠? 근데 그게 요셉이 망하라고, 요셉이 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과정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고통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그 시간인 거죠. 지금 내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근심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를 이루는 그것을 가지고 근심해야 합니다. 회개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울고 짜고 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갱신하고 돌아서는 것, 참된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복음이야. 복음 속에 있어. 복음을 누리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닌 것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내가 참 복음이었어. 또 계속 복음만 말하는 것 같고,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닥치면, 야, 이건 내 거 아니었구나. 아직도 나는 세상 속에 있었구나. 세상 근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또다시 또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할 게 있구나.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10년, 또 30년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이러한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심 자체가, 걱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는 소중한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한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근심하는 거라니까요. 야, 내가 이래서는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 상태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니다. 그것 깨닫고 더욱더 구원 속에 있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일부 본부 강단 말씀도 봤지만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그 제목이었죠. 그죠? 그들은 복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용이, 그죠?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한 거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문제되지도 않는 거, 단지 목적은 꼬투리 잡으려고, 그죠? 금 잡으려고, 당신 실수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아닌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한 것도 아닌데, 진짜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 이혼, 또 율법, 그거 들이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 죽는 겁니다. 사실 그 상태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계속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복음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죠? 답은 또한 간단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항상 우리의 관심은, 초점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12절을 보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고민, 근심은 사실 고민, 근심이 아닐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간절함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의 제도, 정치적인 신념도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닌데, 그죠? 피를 먹고 자란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모두가 좋은 일만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제도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실현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저절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근심, 고민 정도가 아닌 거죠.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진짜 깊이를 알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의 중심을, 그 간구를 담아야 하니까요. 그죠?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문맥 그대로 보면 농부겠죠. 그죠? 씨를 뿌리러 가니까. 농부는 나중에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울면서 씨 뿌리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왜 이런 표현을 한 것일까요?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배워서 죽어가는 영혼들, 황폐한 심령들을 보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그냥 일반적인 농부 말하는 것이 아닌 전도자의 그 길, 전도자로서의 농부,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영적 군사, 선수, 농부 할 때에 그 농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농부는 우리는 뭐 합천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알 건데, 그죠?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그런 사람과는 또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이익, 육신적인 것, 그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진짜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생명은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질질 짜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 안타까움, 그 절박함,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질들, 복음의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그러했지만 오늘은 그 증거로 3명의 인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9절 보면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또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이 다윗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한편에서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은 다윗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복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비밀을 안 거죠.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런 눈물을 흘리고 그 길을 거쳐왔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이 있었던 다윗 시기에 골리앗을 꺾을 수도 있었고 또 왕이 되었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사모했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전도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두란노에서 사역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많이 울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어떻게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부모는 자녀를 눈물로 키웁니다. 잘해줬고 못해줬고 상관없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든 자녀에 대해 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마음도 전도자의 마음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신앙을 심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사실 이러합니다. 상대가 어른이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누군가의 기도 속에 이 자리에 있고 또 후대에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아직 젊고 세상을 잘 모를 수 있는 디모데였지만 그런 디모데에게도 눈물이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많다, 감성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동기나 이유가 아닌 오직 복음, 참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눈물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 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인물들 몇 명만 예로 들었지만 사실 7명의 렘넌트,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모두 이 눈물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원내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근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 근심도 있지만 그것은 버려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근심, 세상을 살리는 근심, 그것도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를 진짜 위하는 그 근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의 시작은 나 개인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괜히 낙심하고 상처받고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과정이 복음이면 됩니다.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모든 시간이면 됩니다.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을 누리면 이게 느껴집니다. 그죠? 이게 내가 일부러 막 찾고 일부러 그것을 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예배 순서를 쭉 보면 교동문 매주 한 주씩 이렇게 그 순서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셨습니까? 우리 교동문에 오늘 근심하지 말라 나옵니다. 그죠? 사실 유 목사님 전 세계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메시지 하시니까 우리 개별적인 사항들 모르시죠? 그죠?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아실 수 없죠. 30명을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품고 있다. 그럼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말씀하는 거죠. 수영로 교회,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그곳에 가셔서 부흥회도 옛날에는 하셨고, 그죠? 말씀 속에도 자주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 정필도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것도 하시는 말씀이죠. 젊은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나도 한 번은 죽는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젊은 목사님은 유 목사님보다도 젊을 건데, 그죠? 나이가 많아서 정필동 목사님은 지금 이제 숙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근심 속에 있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일부와 강단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든 좀 흐집 잡으려고 흠잡으려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고 찌그럭 하다가 내 것 찾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서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
도시락 보내서 참 마음이 그랬다. 저거 하나도 못 먹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 따지고 보면 진짜 걱정할 것, 근심할 것, 고민거리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걸 다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진짜 알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 것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높아분들 그게 얼마나 높은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만 꼭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기념비다. 그죠? 세상 말로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목사님은 전도자의 죽음은 또 캠프고 그 자체가 기념비다 말씀하신 분은 내가 죽으면 나의 무덤 또는 뭐 납골당 어떤 뭐 어떤 형태로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두지 마라. 선교지에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왜 선교지에 둡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죠? 국내에 있으면, 가까운 데 있으면 자주라도 찾아가서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묘지를 뒀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선교하다가 저 아프리카 선교를 품고 그곳에서 돌아가셨구나. 자녀들도 또 아는 사람들도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가 중요하구나. 기도할 거니까. 사실은 그게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분에게는. 그죠? 진짜 우리 전도자가 누리고 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진짜 쓸데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트집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발목 잡아 내립니까? 무슨 트집을 잡아서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모르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근심 버려야 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데 그 속에 빠져서 산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시작이 또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래서 참 도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있음을 봅니다. 교재 정리부터 각 기교회의 시스템 준비, 그리고 선교대회를 통한 여러 가지 변화 등 많은 것들이 사실 있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단체의 이익입니까? 교회의 성공입니까? 어제도 하나교회에서 이제 핵심 보셨겠지만 우리 유미호 권사님하고 저하고 하나교회 가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죠?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인테리어에 그게 있는데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뜯어고쳤다니까요. 그러면서 유종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통역부서가 17개 있다.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 아마 전국 다 돌아봐도 그처럼 많은 데 없을 거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교회는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겁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류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중심하는 그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누려져야겠습니다. 내가 좀 잘 모르는 것 배우면 됩니다. 이게 좀 부족한 게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원넷을 이루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동안 놓친 것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것은 버리게 하소서. 육신적인 것 이제는 내어버리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도 다 걱정 근심은 가지고 갑니다. 이왕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뼈를 마르고 번뇌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 간절함의 눈물 속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눈물을 가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도전도 정복도 하나님께 붙잡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